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귀한 만남을 통해 좋은 것을 머무르게 만드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과거에 지니고 있던 것이 좋은 것이었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 이루어지는 만남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좋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진정 복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나 심해져서 데살로니가를 떠나 이 베레아 지방으로 향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바울은 2차 전도 이 여행 중에 피로가 너무 많이 누적되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유력인들이 바울 일행을 따르는 부흥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간신히 도망쳐서 실라와 함께 베레아로 갔습니다.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쪽으로 약 50여 마일 떨어진 작은 도시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사는 이 흩어진 유대인들인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을 대하여 매우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우 지쳐 있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 주신 관대한 베레아 사람들과의 만남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고 매우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그럽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지친 삶의 회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통해 좋은 것을 머무르게 하는 복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통해 좋은 것을 머무르게 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시각적 시선뿐만 아니라 영적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보는 것의 차이가 너그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게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시선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이 머물도록 하려면 우선 시선의 문제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해 선교에 있어서 선두주자인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나 알아보려고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신생교회였습니다. 새로 생긴 교회였죠. 더욱이 다양한 문화와 인종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이 많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 같으면 같은 민족이면서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이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둘 사이에도 알력이 심했습니다. 하물며 다양한 인종이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는 이보다도 더 심한 갈등과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점과 단점을 찾으려 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 바라본 것은 바로 단 한 가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아멘. 자, 바나바는 다른 그 어떤 것에도 그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았기에 기뻐할 수 있었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과 함께 머무르라고 굳건하게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나바는 진실로 좋은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문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고 다른 곳에 시선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의 미래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모두가 지금 바라보는 곳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미래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을 보길 원하십니까? 그럼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통해 좋은 것을 머무르게 하는 복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통해 좋은 것을 머무르게 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향한 마음의 방향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란 방향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향한 뜨거운 마음의 방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본문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보다 더 너그러워서라는 이 헬라어 유게네스 케로이, 이 단어는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베레아 사람들의 성품이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보다 고결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이 마음 바탕이 고결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의 방향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그 마음 방향성의 변화가 이처럼 고결했기 때문에 전도자의 말씀을 받을 때도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익히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깊이 묵상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하여 말씀에 집중하는 그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찾고 묵상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여 귀중히 여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생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세상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상고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자세히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자세히 탐색하고 조사하여 확실함에 거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진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설교했지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부했고 베레아 유대인들은 간절하고 신중한 마음으로 방향 전환을 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지 않고 약점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근거를 철저히 성경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신앙의 근거와 삶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동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어떤 이는 기독교에 관련된 일에 대해 감동을 받고, 어떤 이들은 부흥사나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된 동기는 다양할지라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세워져 가야 올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에서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멀리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도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과 어둠의 권세들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 주신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의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의 검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고 만남 속에 좋은 것을 머무르게 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가까이 하시고 늘 말씀을 오늘의 양식으로 삼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통해 좋은 것을 머무르게 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시각적 시선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선의 변화와 하나님 말씀을 향한 마음의 방향 변화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만남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시선의 바른 변화와 하나님 말씀을 향한 우리 마음의 방향 변화가 귀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을 통해 좋은 것을 머무르게 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시각적 시선뿐만 아니라 영적 시선의 변화와 하나님 말씀을 향한 마음의 방향 변화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만남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시선의 바른 변화와 하나님 말씀을 향한 우리 마음의 방향 변화가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